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한번 해볼 게 있는데, 집중의 박수를. 집중. 자, 다시 한 번 더. 집중의 박수를. 집중.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집중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매주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주말 예능을 보듯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매주 교회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시간을 친한 친구들을 사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별탈 없는 평범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평범한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5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 그 명령 명자로 되풀이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세대의 백성이라고 했죠? 네, 2세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선포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설교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기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에 대한 세 번째 설교인데, 첫 설교 때는 To do or not to do, That's the question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불순종하지 말라.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이 길어질 수도 있다. 순종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전할 그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자녀들에게 그 일을 잘 가르치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특별한 역사, 그 기억,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에서 9절은 쉐마라고 불리면서 아주 엄청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왜 유명한 구절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오늘 한번 천천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에서 9절입니다. 자, 먼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명령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심청년과 가까운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특별히 6장 4절과 5절은 꼭 외웠으면 하는 구절입니다. 만약 4절과 5절을 외울 수 있으면 오늘 설교는 아주 성공적이 되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설교가 마치고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구절이 머리 한켠에 남아있다면 성공하는 겁니다. 지금 반복해서 읽은 이 구절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네, 쉐마라고 불렀습니다. 이 쉐마의 뜻이 뭐라고 했었죠? 네, 들으라입니다. 4절의 첫 단어가 쉐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지만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4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쉐마의 뜻이 뭐라고요? 네, 일단 쉐마가 뭔지 눈으로 한번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현대 유대인의 사진입니다. 잘 보이세요?
뒤로 보고 계시네요. 네. 오늘 본문은 8절의 내용에서처럼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게 이마에 뭐가 보이시죠? 네, 상자, 나무 상자 같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팔에 그 가죽끈으로, 검정색 가죽끈으로 두들겨 매고 팔뚝에 지금 또 같은 상자가 보이죠? 네, 보이시죠? 네,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한번 다음 보시겠어요? 상자 안에는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종이에 씌어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6장 4에서 9절의 말씀을 적어놓은 거를 넣어놓은 겁니다. 이 상자나 종이 자체를 쉐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을 쉐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쉐마의 구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것과 그 미간, 이마에 붙이라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 랍비들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쉐마를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자녀들과 함께 외우는 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음 또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분은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한 10살 어간쯤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이미 쉐마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간과 팔에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미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쉐마는 유대인들의 교육 지침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태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구절들을 쉐마 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헌장의 뜻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헌장은 헌법의 전장, 규칙을 적은 글, 아니면 어떤 사실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규범, 쉐마 헌장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 쉐마라는 규범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운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사실 이 쉐마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뭘 외우고 있죠? 네, 십계명도 외우고 있죠.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뭘로 시작을 하죠? 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예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데 4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주기도문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신앙을 고백한다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는 기도문이고, 그리고 실제로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문의 내용대로 이루어질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예배 마칠 때는 주기도문을 하는 거고요. 주기도문에서 내용을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이미 요청의 대상을 신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주기도문을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쉐마는 3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첫 번째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교육 지침, 세 번째는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쉐마의 뜻이 뭐라고 했었죠? 네, 들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쉐마의 3개의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신앙 고백, 네, 교육 지침, 네, 삶에 대한 태도, 네,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곱씹고 기억해야 할 오늘 본문 말씀인 쉐마를 한 번 더 목소리 내면서 신앙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6장 4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혹시 누가 오늘 주보에 나오는 설교 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설교 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줄 수 있어요? 네. 한번 큰 목소리로. 네. 지금까지 제가 설교에서 주구장창했던 내용이 뭐죠? 네, 쉐마입니다. 쉐마 두 글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럼 잠깐 분위기도 좀 환기시킬 겸 한번 문제를 내볼까 하는데,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쉐마라고 두 글자로 하지 않고 뒤에 모세의 설교라는 말까지 붙였을까요? 이게 제가 설교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CGV 영화 예매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하지 마시고 학생들만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영화 티켓이 생겼는데 영화를 보러 갈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든 써야 돼가지고. 네. 자, 한번 왜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지었을까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지을 때는 설교 제목만 봐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주보를 딱 펴가지고 설교 제목과 본문만 봐도 이 설교의 내용이 뭐였는지가 기억이 나면은 그 설교 제목은 성공한 설교 제목입니다. 네, 함축적으로 짓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 오늘 평소에는 없던 게 있죠. 그래서 뭐가 있지 않아요? 원래 빈 공간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에 뭐가 있어요. 제가 왜 4장 후반 모세가 선포한 율법이죠. 모세가 선포한 율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가까이 왔어요. 네. 네,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네. 자, 지금 따옴표가 있죠? 네, 따옴표의 의미가 있어요. 따옴표가 왜 있을까요? 쉐마라는 거에 따옴표가 있어요. 자, 제 설교 제목에도 따옴표가 또 있어요. 자, 네, 한이. 네, 모세가 썼는데, 네, 따옴표가 있어요. 따옴표가 네, 지연이. 언행이 있습니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네. 자,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설교를 들으라고? 조금 가까이 왔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들으라. 모세의 설교. 자. 이 누가 해야 되지? 네, 혜연이. 모세의 설교를 들으라. 자. 지원이 해보자, 지원이.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들으라. 가까이 왔어요. 조금 가까이 왔어요. 네. 자, 설교 제목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네. 우리한테 우리한테 들어봐. 이거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들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니야, 명주 한번 해봅니다. 명주. 네, 명주 먼저 해요. 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모세를 통해서 크고 큰 네. 말을 네, 아닙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네.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네, 지금 집중해서 잘 듣고 있죠? 네. 네, 한번 선생님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설교 제목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네, 최유재 지사님. 좀 멀리 가셨어요. 네. 네. 듣는 것이 중요해서 설교 제목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네, 지원이. 모세가 선포한 율법의 제목이 쉐마들. 정답입니다. 네. 네. 드디어 맞췄어요. 자, 신명기가 자, 집중의 박수를 집중. 네, 집중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네, 했습니다. 자, 모세가 설교한 그 본문들을 모아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 자,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지금 모세의 설교가 첫째 설교, 둘째 설교, 셋째 설교, 종막은 설교는 아닌데, 모세가 한 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교들이 있죠? 그럼 제가 지금 설교 제목을 짓는 것처럼, 모세 맞죠? 네, 모세가, 설교 제목을 짓는다면, 이 둘째 설교의 제목을 쉐마라고 지을 것 같다라고 제가 추측을 한 겁니다. 네, 잘 맞춰주셨어요. 자, 그러면 모세의 설교가 이 쉐마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건데, 한번 그 모세의 설교를 좀 분석을 하면서 정말 모세가 이 쉐마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큐티를 하면은 매일매일 한 19절에서 20구절 정도씩을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그 짧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지만, 좀 큰 흐름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설교 준비를 할 때 설교를 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도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매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씁니다. 설교는 말로 선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어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 이 구조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기 전에 뭐죠? 수능 말고 모의고사 말고 그 수시 논술고사, 네, 그 논술고사에 나오는 논술문과 비슷합니다. 중심 주제와 주장을 보이는 서론이 있고 서론에서 보였던 주제와 주장을 보조하는 본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논술에서처럼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잘 들으시면 나중에 논술을 쓰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논술을 쓸 때 논술학원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다녀보신 적 있는 사람? 네, 다녀본 적 있어요? 네. 논술을 쓸 때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앞에다 두라고 배워요? 뒤에다 두라고 배워요? 뒤에다가 두라고 배워요? 한국어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앞에다 두라고 배워야죠. 왜 앞에다 두라고 배워요? 네. 그쵸. 논술 채점자들이 논술을 볼 때 수백 명 걸 보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 걸 보는데 눈에 띄려면 앞에 핵심의 내용이 그 주장이 써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핵심은 앞에다 두라고 논술 시간에 배웁니다. 그러면 핵심을 앞에다 두는 것을 두 갈씩 구성이라고 배우고 그리고 보통은 논술에는 잘 쓰이지 않는데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이제 뒤에다가 두는 게 미괄식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인 6장 4에서 9절은 PPT에 보이는 것처럼 두 번째 설교, 율법 선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에 대한 단락 구분을 좀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서 이 둘째 설교가 두 갈씩인지 미갈씩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옮겨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설교는 4장 후반부, 5장부터 28장까지 24개의 장에 걸쳐서 나오는 긴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설교 분석을 하려는 거는 5장부터 11장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 PPT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전문이거든요. 서문이 있고 전문이 있죠. 전문에 나오는 거는 이제 율법들이 구체적으로 뭔가 있는지를 보면서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거죠. 11장 이전까지는 서론격인데 그거 안에서도 좀 서론, 본론, 결론 나눠지는 거고요. 재작년에 그 2016년 2월에 테러 방지법이 그 국회에서 상정되면서 그 합법적 국회 의사 방해 행위 뭐라 부르죠? 합법적 국회 의사 방해 행위 5글자였는데 잘 기억이 안 나지.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이때 나왔던 그 국회의원들의 연설을 보면은 좀 이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처음에 국회의원이 단상에 올라가서 왜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중심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법조문을 하나하나 읊으면서 전부 다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테러 방지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굳이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율법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 쉐마에 나온 지침들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해 보는 겁니다. 율법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서 구체적인 내용인 그 5장에서부터 12장 이후 말고 5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서문이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제가 신명기 4장 후반부터 11장까지에 대한 구분 분석은 각 주보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제 성경에는 성경 구절들 사이사이에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보의 단락 분석의 중간중간에 그 굵은 글씨로 이 소제목들을 표시해놨습니다. 신명기 4장 후반부는 아직 설교의 시작은 아니고 어디서 설교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그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5장 1절부터가 설교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5장은 10계명의 전문과 10계명을 받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설교를 10계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설교를 시작할 때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하거나 오늘 제가 했던 것처럼 이 전주에 했던 그 설교 제목들과 내용들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죠. 여기서 모세는 워밍업으로 그 이전에 주어졌던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리프레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서론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모세는 핵심 주제를 바로 던지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고 교육 지침이고 삶의 태도인 쉐마를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6장 중후반부터 해서는 이 쉐마에 대한 보충적인 그 설명들로 적용점들을 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6장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시죠. 18장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신명기 6장 20절 21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2절부터 24절은 좀 중략하겠습니다.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신명기 7장부터 10장 초반까지는 본론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본론 1이라고 다 적어놨습니다. 본론 1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면서 여호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호와의 관계. 그리고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약속, 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예언적인 성격의 본론을 구성합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면 6장 20절에서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거. 20절. 후일에 아들이 이 증거, 규례, 법도 그 율법이 뭐냐고 묻는데 21절에서의 대답이 여호와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라는 생뚱맞은 대답을 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물었으면 율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조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결고리, 이게 율법이거든요. 연결고리로서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의미로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7장에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관계에서 시작을 해서 규례와 법도 율법으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까지 이야기가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또 돌아와서 본론 2도 간략하게 보면은 과거 역사를 돌이키면서 불순종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10장 후반부에서 보조 결론까지를 보면은 계속 주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보조 결론까지를 보면 본론에서 했던 내용들을 살짝 정리하면서 적용점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율법의 그 원론적인 내용, 그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이랑 같다 그랬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예언적인 부분을 지나서 10장에서는 실제적인 내용에서 이제 점층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을 마지막으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서문이 끝이 납니다. 11장이 이제 결론부인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쉐마에 대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6장에서 나왔던 쉐마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이론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적용점으로 가더니 결국해서 쉐마 헌장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읊어주는 겁니다. 7장부터 11장까지 그 전반부까지의 본론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7장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1장 1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지키라는 메시지를 두 개의 절로 함축하면 우리는 그 쉐마의 상반부에 나오는 그 구절, 그 두 구절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6장 4절과 5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7장부터 11장의 전반부의 본론에서 그 긴 내용을 딱 두 구절로 요약을 하면 6장 4절과 5절로 묶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본론의 내용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쉐마가 중요해 보입니까? 네. 그러면 좀 전에 논술에서 두괄식 구성과 미괄식 구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세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머리에 나오는 두괄식 구성처럼 보이세요? 아니면은 핵심 메시지가 마지막에 나오는 미괄식 구성처럼 보이세요? 네, 두괄식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미괄식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미괄식 한두 명 있네요. 네, 지금까지의 설교를 잘 들었다면은 두괄식 구성으로 대답을 하면 맞습니다.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지금까지 내용만 가지고는 두괄식 구성이 맞지만 사실은 두괄식 구성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11장에 나오는 그 쉐마의 후반부의 바로 뒷구절을 한 구절을 더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지금 보신 11장 21절은 6장에서의 나오는 쉐마 헌장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 7장부터 10장까지의 본론에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11장에서처럼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문장은 없습니다. 쉐마의 결과를 11장 결론부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죠. 11장 21절이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고 오늘 분반 공부 시간에 가셔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논술문으로 보면 이건 두괄식 구성일까요? 미괄식 구성일까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지금 보는 모세의 설교는 좀 보기 드물게 양괄식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앞뒤로 독립적으로 핵심 메시지를 따로따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퀴즈에서 그 설교 제목에 대한 내용을 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은 설교 제목을 쉐마라고 지을 것 같습니까? 네? 쉐마라고 지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설교 제목이 생각난다. 생각나요? 지금 손든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어요. 네, 저의 설교 제목은 쉐마, 모세의 설교이고 이제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만약에 주보를 다시 펴셔서 설교 내용이 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네, 좀 영혼이 없네요. 네, 집중의 박수를 집중. 다시 집중의 박수를 집중. 네. 근데 이 쉐마의 내용은 모세의 설교에서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과 신약을 모두 관통한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쉐마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쉐마는 신약,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째 되는 계명에서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럼 첫째 되는 계명이 오늘 얘기했던 쉐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보다 큰 계명이 있다고요? 네, 없습니다. 구약시대 모세 오경부터 신약시대 예수님까지 쉐마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명령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쉐마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까? 네, 성경을 통틀어 보아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오늘 본문인 쉐마를 한 목소리로 정말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문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물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구절인 이 쉐마의 한 부분만 주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은 뭐고 뜻은 뭐고 힘은 뭘까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는 목숨, 심장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심장이기도 하고 목숨이기도 한 겁니다. 뜻이라는 단어는 그 living being, 삶,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 생명, 이 네페시라는 단어거든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이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마음은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존재의 움직임, 이제 삶, 뭐라고 하죠? 살아있는 상태 이거를 뜻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뜻을 영어로 보면 will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같이 얘기하면 우리의 그 존재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이라는 단어는 가진 뜻은 일단 기본적인 뜻은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뜻으로 많음, 풍부함, 넘침, 풍부하고 넘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부유한 것, 재산, 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지 그 소유물, 그 물질적인 소유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소유.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교회에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까지도 우리의 소유물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한다는 것은 시간과 돈 모든 것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돈이나 소유물부터 시작해서 비물질로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 생각, 의도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뭔지 아세요? 사회시간을 배우죠. 뭐죠? 네, 국민, 주권, 영토 세 가지 3요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대답 잘하셔가지고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네. 국민, 주권, 영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백성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크신 계획, 그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주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마지막으로 영토를 얻고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이 크신 계획 속에서 영원토록 계속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도 살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입니다.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이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무형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모임이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안식일이 거룩한 시간 속의 궁전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고 우리가 밟게 되는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의 궁전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라는 본질 속에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네. 국가를 이루는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3요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그 에브리띵을 다 바쳐서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쉐마는 지금 우리에게도 다시 주어집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씌어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고 우리에게 쉐마, 이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청천교회 고등부 학생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쉐마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때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 먼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구절은 믿음에 대한 것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구절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멘이 잘 안 된다면 그래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해서 아멘이 된다면 믿음 위에 사랑을 쌓아서 everything,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기도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정교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그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정교회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